소리가 영 좋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고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새벽 5시에 교회로 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참여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즉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내가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 주간 되면은 한 주간 연휴 또 휴가 적인 것도 좋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왜 그렇게 하시려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을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절 6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찔리시고 또 몸이 상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다, 우리. 바로 여러분과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내 힘대로 내 열심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뭐 십자가는 하나의 우상이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십자가를 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처참했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첫째는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짊어질 수가 있고, 또 그분은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남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냥 그 십자가 피복로 믿기만 믿으면 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드렸고, 우리는 그 공로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또 십자가를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냥 불못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아래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하늘 보좌에 내려놓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그분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청량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박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안 질래? 나는 십자가 안 질래?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지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종교 창시자, 불교 창시자 누굽니까? 시달타. 또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 유교의 창시자 공자, 이런 사람 다 위대한 사람. 그렇지만은 그들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깨끗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가지고 우리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죠. 그리고 그 짐승의 깨끗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익스체인지 되는 거예요. 짐승의 그 깨끗한 것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짐승은 소나 양이 아니고 죄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나 소를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그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짐승으로서는 우리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매년 대속죄절 날 송아지 피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고난주간 하면 하나의 종교 행사로 그냥 치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종교 행사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냥 그 기간 동안에 놀러도 가고 뭐 이렇게 즐기면 되지 하고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들 자신이 파괴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가?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제 슬픔은요, 그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우시고 선악과의 계약을 아담하고 맺지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건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은 이 계약은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와 나의 모든 계약은 깨져버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강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아니,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해서 했어?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 선악과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렇게 탐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으려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담은 딱 보고 있는 거야. 왜 보고 있습니까? 아담도 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자기 아내가 죽는지 사는지 보는 거예요. 살면은 하나님께 쏘는 거죠.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꽉 깨물어가지고 먹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는 그 순간에 하와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출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출입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금방 압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남편 아담께 주는 거예요. 당신도 먹어봐. 그러니까 아담을 보니까 안 죽거든. 그래서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버렸으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잖아요. 아담아 너 선악과를 따먹으니? 왜 따먹었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으라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와야 너 선악과를 따먹으니? 왜 먹었어?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죄의 성질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저 인간 때문에 자꾸 남에게 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심을 받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악한 놈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도 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발견해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죽을 지경이 없나이다 하고 회개하게 되고 제 삶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영혼들은 나는 죄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난 도둑질도 안 했어, 나는 사람도 안 죽였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죄에 대한 죄의식이 마음에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아멘. 나는 죄 없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일 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무릎 꿇고 주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분으로 하여금 죄짐을 지고 죽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분은 구원자야,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나와 교제에 있다는 교제. 지식이 여러분들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구원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식으로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분과 나와의 신비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알 때에 그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느끼잖아.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다윗 보세요. 늘 주님을 모시고 다녔잖아. 하나님 우편에 모시고 다녔잖아요. 뭐 눈에 보여서 모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냥 믿고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속 사역을 완성해 주셨어요. 십자가만 믿고 있으면 부활을 안 믿으면 그건 또 반쪽짜리 구원이 되죠.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유신앙에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만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사단의 교훈입니다. 사단이 준 교훈이에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주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원할 때 그냥 뭐 찬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몇 번 정도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잖아요. 끝까지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가다가 너무나 지치고 고통 가운데서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 지지 못합니다. 누가 지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나머지 부분을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지지 못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맡겨주신 그 십자가, 그 사명을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그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1절 32절입니다. 읽겠어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다 지지 못한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맡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최고였어요. 모든 나의 삶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죽은 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은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없어. 나는 이미 죽었어.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없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주님,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 마음 구석에다가 모셔놓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 죽기 위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죽게 부르짖잖아요. 나를 죽여주소서.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는 많은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데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을 등지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박해가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 사형틀이잖아. 사형틀이 좋아서 뭐 즐겁고 히닥거리면서 춤추가는 사람 없어요. 엄청난 고통과 염려,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라오디게 교회가 나오잖아요. 라오디게 교회는 그런 이 말세 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은 결정되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편에서 보면은 마음이 뜨겁지도 않아. 하나님을 향해 뜨겁지도 않아. 하나님을 향해 차지도 않아.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셨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용광로처럼 여러분 마음이 불타오기를 원하시오. 왜? 그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영광은 하늘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찬양해야 되고 함께 전도해야 되고 함께 봉사해야 되고 함께 친구해야 되고 이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의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형제의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함께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 함께 할 때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임하시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함께 하는 거. 뭐 내 없어도 뭐 알아서 하겠지. 내 없어도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라우디게 교회 성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타야 돼요. 불타야 돼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함께 하나님은 절대로 공수로 여러분들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빈손으로 절대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송가 147장 1절, 2절, 5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